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영화로운 주,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해,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믿으십니까?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다시 한번 주 이름,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새 생명 얻었네. 아멘. 마귀를 떠나가고 갇힌 자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주의 예수. 기타.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한 번 더.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의 예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지혜를 누가 그 사랑을 측량하겠습니까? 주님,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계속해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내가 주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마지막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오직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소서. 주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당신만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고백하신 그 가사의 고백에 완전하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많이 기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주님을 그 의지하는 그 진짜 이유가 그저 주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대학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그러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던 간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다면 우리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주님께서 모든 날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 나라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자유하게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질병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예배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각자의 자리에서 기쁘게 올려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이 질병의 시국을 떠나가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자유하게 기쁨이 넘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죄인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이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를 주님의 선하고 명철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서 나오신 우리 모든 고3 수험생부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니터를 마주하고 지금 만나고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6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배경 지식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그 시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시대는 율법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감독관들처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제 분리된 자라는 의미를 가신 이제 페루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인 그 토라와 장로들의 전통을 받아들여서 누구보다 율법에 진심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항상 대립되는 위치에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많이 박혀 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이들이 문제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처럼 다가오고 여겨질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인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하셨죠? 쉬셨습니다. 그 쉬신 것이 바로 기원인데 사실상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창조 사역을 마치고 쉬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 또한 우리가 배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날을 이제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쉼을 갖는 것, 그리고 쉼을 갖기도 하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쉼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던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이런 핵심적인 의도보다는 그저 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 의미를 놓치게 되고 맙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안식일, 그리고 열심히 현재까지도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진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물질이 이제 상태가 변하게 되면 이것을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요리를 하게 되죠. 요리를 하게 되면 그 음식물이나 그 물질들이 어떻게 되죠? 상태가 변하게 돼버리는 거죠. 뭐 계란도 처음에는 약간 뭉글뭉글한 투명한 액체였는데 가열하게 되면 흰색으로 변하잖아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 것들, 이런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날 밥을 먹을까요? 전날에 미리 요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뜻하게 데펴줄 수 있는 기계에 넣어놓고 그 다음날에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절대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시동을 거는 순간 엔진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요. 근데 스파크가 일어나면 불이 나게 되는데 이 불도 상태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곳을 가서 운전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그 전날, 안식인 전날에 미리 차를 타고 가서 그곳에 가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 지나고 다시 차를 몰고 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무언가 찢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음 날에 얼마나 이제 볼일을 볼지를 미리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서 미리 화장지를 다 찢어 놓습니다. 딱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그 화장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재미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 쪽 그 엘리베이터들은 전층에 다 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자기 층이 되면 내리면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항공도 전부 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의 안식일,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너무나도 진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도 없는 일들이 유대인의 안식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사수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은 이제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에도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 어긴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게 막 뭐라 했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들은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면서 예수님의 흠을 잡고자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식일에도 예수님께서 규율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고 지적하고자 예수님이 가시는 그 회당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그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회당에 가셨는데요. 그것에 도착해서 보니 이제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손이 말랐다는 것, 이 손이 말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제 이 두꺼웠던 팔이 살이 쫙 빠져가지고 날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이 팔이 말라서 완전히 비틀어지는 그 정도로 정말
안 좋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이 팔이 말라서 피가 당연하게 흘러야 되는데 우리 피 안 흘러서 쥐나도 아프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이 팔에 피가 흐르지 않아서 말라서 비틀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지 느껴지시죠? 게다가 당시에는 또 한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당시에 병에 걸리면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이제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환자는 가뜩이나 내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몹쓸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배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그 손 마른 사람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가운데 서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죠. 모두가 잘 보이는 그 한가운데에 그 병자를 세우시고 모두가 주목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 살펴보았던 그들이 이제 안식일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지키기 위해 마음대로 세워놓은 법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완전히 놓친 채 자신들의 수준에서 그것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봤듯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교만하여서 귀가 닫혀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으며 그들의 행동을 그 법을 제정하신 분의 의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이제 배보다 이제 배꼽이 더 크다. 딱 이 상황인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인 이 본질보다 그 본질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형식이 더 크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 그 시작했던 중요한 그 본질과 목적과 의도를 잊어버리고 무엇을 위해 이것을 지키는지도 모른 채 형식만 남게 된다면 이것은 속빈 강정이고 팥없는 호빵이며 소세지가 없는 핫도그입니다. 너무 싫죠? 이럴 수가. 여러분은 상상을 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딱 핫도그를 먹었는데 소세지 넣고 그 안에 밀가루만 있다고. 너무 싫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이제 왜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고 있는지 생각도 해보고 이제 기도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점점 저의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여셔서 그 원인들이 무엇인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유튜브를 과도하게 시청하게 되면서 생기는 이제 게으름 또는 이제 나태함이 하나님과 저의 사이를 굉장히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저 유튜브 끊을게요. 저 유튜브 끊고 그 시간에 하나님 더 찾겠습니다. 하나님 더 만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면 며칠 동안은 유튜브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들이 계속해서 들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차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점점 나를 매료시키면서 점점 내가 그것을 왜 시작했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유튜브를 끊기로 했는데 이제는 그저 유튜브를 끊어야겠다. 유튜브를 보지 않는 것, 그 형식과 행동만이 남게 됩니다. 그저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도 내가 유튜브를 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유튜브를 보지 않는 내 행동이 더 커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예시에서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일이 그 목적과 의미는 점차 사라지고 행동과 형식만 나면서 오히려 우리의 목을 졸라매고 우리를 거기에 올가매게 하며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 보이시나요? 예수님께서 4절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4절 끝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잠잠하다는 말을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고의적이고 지속적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인지 알고도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이들은 일부러 거기에 대답하지 않고 잠잠하게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들은 자신이 잘못한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잠잠했을까요? 그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야. 그러나 나는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나는 했기 때문에 넌 안 돼. 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 그런 부분들은 모두 없어져 버리고 그저 자신들 마음대로 세워놓은 그 장로들의 전통,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모든 이들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완악한 것을 보고 탄식하시며 화를 내고 계십니다. 노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몇 번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부분이 몇 번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노하셨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알았지만 복음은 뭔지 모르고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고 형식은 잘 지켜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이 존경받고 존중받고 공경받고 있었지만 그 속은 문드러지고 썩어 없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영적으로 눈먼 장님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신 거예요. 혹시나 우리 중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을 뭔가 믿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뭔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누군가 나에게 복음이 무엇이야?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데 사람들이 뭔가 잘한다 하니까 예수님 그냥 내가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 중에도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돌이켜야 될까요? 이를 위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제사 때 그 드리는 가장 좋은 그 순양의 기름, 남들이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그 기름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 없이 그저 형식만 갖추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예배,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그저 누군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분은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마음,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리고 생각,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목사님이나 저나 수많은 선생님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저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며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데 그저 앉아만 있고 나의 마음과 생각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버린 그런 것이 옳은 것입니까?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긴 하는데 그 안에 마음이 전혀 담겨있지가 않아가지고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형식적으로는 겉으로는 다 하고 있지만, 다 갖추고 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누구누구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그 중심과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물어보실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들은 이 대답에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무엇이 옳다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대답할 것입니까? 5절 뒷부분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자의 손을 내밀라고 하시며 그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십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을 명확히 알면, 제대로 된 복음의 감격을 안고 살아간다면 그 열매는 바로 회복의 역사이고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저 마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식만이 살아있고 자신의 뜻만이 서 있으며 내가 가장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겉만 번지르르 한 사람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6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망과 죽음만이 열매로 맺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지키고 있으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여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만든 그 형식에 끼워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이 핵심이고 본질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렸으며 형식만이 남은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핵심을 질문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만든 법을 깨트리시고 진정한 복음의 의미,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열매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시작했던 일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나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좀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시작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핵심은 없어지고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형식만 남아서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보다 더 커져 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래야, 이제 그 행동 그만하고 이제 그 행동 다 내려놓고 그 형식뿐인, 그 껍데기뿐인 거 다 내려놓고 그저 나에게 오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아니에요 하나님, 전 이걸 꼭 지켜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친구야, 내가 너 좀 보고 싶다. 이제 그저 내 앞으로 나아오려. 그 손에 쥐고 있는 거 놓고 그저 나한테 나아오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그 무언가, 어느 순간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이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려서 나에게 우상이 된 그 무언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발이 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점검하고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의 감격이 있으며 구원의 역사가 있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따뜻하고 그 넓으신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품으로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품에 안겨서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이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을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이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이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을 주님 만나 그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모니터 앞에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형식적이게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위해서 시작한 일이라고 말하였지만 이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말하였지만 어느 순간 이 공부가 나의 우상이 되었으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가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느 순간 나에게는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십자가의 모양뿐, 그저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나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하며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아버지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회개하면서 돌이키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언제부턴가는 그저 손가락질하며 바라보았지만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너 참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인정받았지만 정작 내 마음 한켠에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나? 내가 진짜 복음의 감격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구원의 감격,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잊고 살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수험생들 한 명 한 명, 우리 고3 수험생만 한 명 한 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우리 아이들, 가뜩이나 시국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가는 거 정말 힘든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안아주셔서 아이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아버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나부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고3 수험생과 한 명만 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지금 살아계시는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마음을 나누며 또 그리워하는 마음,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행복한 주일 아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예배 자리 변함없이 지키는 여러분 모두를 한 명 한 명을, 모든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으로 크게 도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한 달 가까이 벌써 못 만나고 있는데 우리 8월 다섯째 주 마지막 주에는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 두 가지 전하고 함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우리 대학부에 여러분 형제 자매 있는 친구들 꼭 우리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고, 미리 내년도에 여러분 대학부 갈 준비를 하는데 혹시 같은 대학부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참 친절하다 그렇죠?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해 주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대학부에 형제자매 있는 친구들 또 같은 대학부에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오늘까지 여러분 선생님께 꼭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까지 우리 온생애로 예배를 드리고 8월 마지막 주일에는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반가운 얼굴, 보고 싶은 얼굴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86주년 광복절 주일 예배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백성,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치고요. 우리 마지막 엔딩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8월 셋째 주일 우리 광복 주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박수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며 주님 사모하며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함께 말씀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믿음의 가정,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함께 우리 지킨 모든 친구들, 모든 믿음의 가정 축복합니다. 이후에 여러분 선생님과 꼭 카톡 또는 줌, 또 영상 통화 꼭 얼굴 보시고 인사 나누시고 빨리 만나기를 바란다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온라인이지만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